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의 감동 따라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듣는 자를 붙들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곳에는 신비한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죠. 이곳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요,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그곳에 정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는지 그러한 것이 뭐 어떤 그냥 내려오는 미신적인 신앙이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리 저은 사람은 쩔뚝발이를 말하는 거겠고, 혈기 많은 사람은 중풍에 걸린 사람처럼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바로 이들은 그 당시 의술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로 벳 그리고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벳이 무엇인가 하면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벳엘은 뭘까요? 엘, 하나님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바로 이 헤세드는 또 무엇인가 하면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벳, 집과 헤세드, 은혜가 합쳐지니까 뭐겠어요? 은혜의 집이 되어지겠죠. 이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근처에도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의미적으로 좋은 곳이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름만큼이나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있다 보면 어떨까요? 다들 동병상련으로 인해서요, 서로 금방금방 친해집니다. 보통 같은 병원에 보면 이렇게 같은 유인실에 있으면 어때요? 다들 비슷한 질환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금방 친해지고 마음 문을 열고 그럽니다. 제가 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을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구에 이제 성도님을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갔는데 갔더니 옆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을 봤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 아픈 몸으로요, 그 병원에 있는 온 환자들을 다 이렇게 가셔서 도와주시고 수발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같이 있는 그 병실의 환자들이 그 권사님에게 마음을 굉장히 많이 열어서, 와, 정말 이렇게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랍게 또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땠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은 과연 그 이름만큼이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말씀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여기서 중요해요. 뭐예요? 먼저. 여기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정말 은혜로운 곳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야 돼요. 그곳에 오는 자마다 다 낫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곳은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가 정말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은혜로운 곳이 못 됩니다.
이곳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이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누가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습니다. 다 적군이에요. 나 말고는 다 적입니다. 나만 들어가야 돼요. 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못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못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연못에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이 또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이 연못과 가장 가까운, 한 발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있느냐,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막상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순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맹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맹인들은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할까요? 그 지팡이를 들고 막 열심히 걸어갈까요? 그러지 않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안진뱅이들은 어떨까요? 무슨 힘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다른 사람들의 가랭이를 잡을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결코 은혜로운 곳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곳에 물을 동하는 순간 그곳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정말 천사가 물이 동했을 때 그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0편 된 이 병자는요 그곳에 나와 있지만 사실 그는 아무리 그곳에 있는다 해도 결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스스로 걸어다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1년만 못 걷고요 병실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 있는 근육이 싹 빠집니다. 그래서 발이 강목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운동을 제대로 이렇게 물리치료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무릎 관절까지 굳어서 아예 접지도 못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리 근육도 완전히 소실되어지고 다리는 나무 강목같이 되어서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소변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늘 그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식사를 갖다 주면 먹고요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 양부대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시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낫기를 원하죠. 낫기를 원하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게 맞겠어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데 혹시 내 도움 받아보지 않을래?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데 너 내 도움 받아보지 않을래? 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정말 낫기를 원하는 건지 그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니에요. 38년 되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벌써 4번 변했을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면 어떠한 얘기일까요? 이 아픈 몸이요 우리가 갑자기 건강하다가 아프면 어때요? 이게 이상한 거죠. 맞죠? 건강하다가 아프면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근데 늘 아팠어요. 그것도 38년이나 변함없이 아팠어요.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쯤 되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게 되어집니다. 아프고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전혀 이상할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는 치료를 받겠다고 매일 나와 있지만 그가 나와 있는다고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요?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치료받기 때문에 아무리 순서를 기다려도 내 생애 때에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스스로가 너무 잘 압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자기가 그런 절망 가운데 나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동정의 눈으로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저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까 하는 그 동정 어린 눈빛,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그 동전 한 입, 그거 받는 재미에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진정 내가 낫기를 원하는 건가?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해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늘 나왔던 곳이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나이가 많은 사가랴가요, 자식이 있기를 놓고 참으로 많이 간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오늘 말씀 킵해놓고 한번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합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의 간구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가 평소에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대로 내가 너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사가랴가? 네, 그렇습니까?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에이, 천사님, 뭔 소리예요? 제가 기도는 평소에 그렇게 했지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저랑 제 아내를 보세요. 지금 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가 어때요? 자식이 있기를 놓고 매일매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어때요? 스스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는 그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왜 벌을 받습니까? 그가 기도는 했지만 믿음 없이 습관 따라 마치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응답해 주었는데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남 일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아주 오래된 예화죠. 이렇게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옆에 있는 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 집이 뭐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이 떠나가기를 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정말 그 집에
큰 일이 난 거죠. 뭐 불이 났나?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떠나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이제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네, 오히려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기도의 어떤 응답과 효력을 더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때요? 뭔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구하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어지죠.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치료를 받기 원했지만 사실 그 마음은 그것은 사실 진정으로 치료될 거라는 것은 절대 믿지 못하는 그러한 거였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절망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또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나에게 절망감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나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해봐야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그런데 어때요? 그런 자에게, 그런 절망감에 단단히 눌려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절망감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나 정말 치료받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은 어떤 수많은 상처들, 절망감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의 해법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얼마만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자신이 치료받는 그 비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천사가 물이 동할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치유받는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내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제가 그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나 좀 거기다가 좀 넣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내가 아는 정답에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런 세상적인 정답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 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거든. 내가 그들한테 명해갖고 그 천사가 동하는 날 너 저기 안에다가 제일 먼저 넣어줄게. 맞죠?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정답,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거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제 문제의 정답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제가 원하는 정답, 제가 얻기 원하는 그것 얻기 위해서요,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얻기 위해서요, 뭐 대학을 들어가야 되면요, 예수님 제가 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수님 저 수능 볼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몇 개 찍을 때 몇 개 찍은 거 더 맞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에다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은 뭡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가 하길 원하는 것에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답을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마치 기도는 하면서 믿음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의 방법을, 온갖 방법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런 세상의 정답과 방법들 다 버리고 세상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명령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요즘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그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문이 열리고 각 층마다 저절로 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이 전등을 켜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외국인들이 있으면 저기 좀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가스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가스불 좀 꺼주시겠어요? 요청한다고 하죠.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기준이 있어요. 일의 기준. 그건 무엇인가 하면 썩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범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이 범하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그 사건과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자칫 어때요?
이 안전뱅이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가장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일, 불가범침의 어떤 그러한 일,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정한 룰, 원칙, 그것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칠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같이 잡아 당겨서 당겼죠. 그리고 오 하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일어나면 별로 이렇게 생각할 거리도 없어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너무나도 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누가 잡아 일으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는 이것을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사람이죠. 마치 우리에게 날아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날아봐. 어떻게 날아요? 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정답, 원리들, 그러한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아주 훌륭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임금에게 아주 건실한 청년이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임금님, 제가 인생의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게 비결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러자 임금이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에게 컵을 지어주고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릅니다. 거의 넘칠 정도로 따라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봐라, 이 젊은 놈이 이 온 시장을 도는 동안 이 포도주가 다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네가 뒤따라가다가 칼로 그 사람의 목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컵을 들고 가는데 뒤에서는 칼을 들고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온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조심조심, 한 방울이라도 흘리세라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다행히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왕궁까지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그 시장을 도는 동안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뭔가를 파는 소리 못 들었냐? 뭔가 구하는 소리들 못 들었느냐? 얼마 하는 소리 못 들었느냐? 네, 못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교훈이니라. 네 인생에다가 온갖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면 너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만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이 전하는 말, 세상이 전하는 해법들, 강의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결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면서 온통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길을 닫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마치 그 포도주에 가득 담긴 잔만 집중해서 걸어갔던 그 청년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죠.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정답들, 방법들, 논리들, 그것에 의지하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뭔가를 다 아는 척, 막상 아무 해법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은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었던 것처럼, 뭔가 그것을 하면 될 것 같았지만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정답을 아는 것 같으나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소리, 시험의 소리, 또한 이 세상의 해법이라고 전해지는 정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 아버지는 그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만 의지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도움과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